제가 사람의 생각을 말하려면 차라리 저를 벙어리 되게 하옵소서. 그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여, 이게 빙자라는 말을 나와 함께하여,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려고 오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알으셔야 돼요. 형통. 형통이라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말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 말이 형통이 아니고, 이 형통이라는 말이 찰나으라는 말이에요. 찰나으.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뚫고 나간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날이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일반 여객기는 뜨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배도 뜨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천후 폭격기라는 게 있어. 전천후 폭격기. 이것은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천후 폭격기라고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향을 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요셉의 성장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기 형들한테 속아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포로로 갇혀서 다시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네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외삼촌 나반에게 가서 쎄빠지게 속아가지고 20년 이상을, 그런데 어떻게? 나반보다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왜 때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묵시가 있었으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면 좀 시간이 가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니까. 안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환상으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아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않으시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뭐지? 거짓말의 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이 마귀의 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사무엘하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 사무엘이 자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말이에요. 가달. 뭐냐면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저는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요. 앞에 전신주가 있어도 들이받아. 그리고 나서 자전거가 배워지니까 이제 타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 신앙도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말이에요. 바한. 이 반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아주 짓밟는 거야. 정말 죽을 정도로 짓밟아요. 죽을 정도로. 여러분이 저는 어릴 때 대장간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쇠를 시뻘건 불에다가 달궜다가 막 두드려 패고 다시 물에다가 치겠다가 수백 번을 많이 할수록 좋은 물건이 나온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죽여달라는 기도를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녀에게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 혈기, 분노 모든 것을 제거해서 완전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욥기 23장 10절에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도 중요한 게 항상 뭐라 했어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오직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제가 우리 총장이신 모세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모세 목사님은 그러시더만 누가 물어보는 거 싫어한다고, 영업 비밀이라고. 그런데 이걸 알으시면 돼. 모세 목사님도 언젠가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맞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지.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죠.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선지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러분이 창세기 역사를 보셔서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서 하시지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자들 즉 목사나 선교사나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권세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이것을 지배권 양도 사건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런데 이 뺏긴 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사관이라는 걸 알아요. 대사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끔가다 TV를 보면 탈북 동포들이 한국 대사관에 키를 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대사관에만 일단 들어가면 북한군이나 중국군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치외법권 지역. 자,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땅은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2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외복권 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희한한 능이 뭘까요? 희한한 능력.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손으로 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게 하실까요? 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자한테 얹어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간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제가 좀 전에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나와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으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가끔 음식 가운데 화로라고 그래요. 화로. 생선회를 먹을 때 싱싱한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신선도가 떨어지죠. 이것이 변질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원 운반의 자세.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어떤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의지나 이런 걸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오토, 자동.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역사하신다. 자, 제가 이러한 신뢰를 직접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원래 86년도에 신학을 하다가 20년 동안 세상에서 신문사 사회부장부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다시 2007년도에 신학을 해서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13년째 사역을 하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홍 목사님이라고 연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일평생을 빌립보 4장 13절이 안에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혹시 아이를 출산하실 때 자녀를 아들과 딸 둘을 뒀는데 제왕절개 수술 마취하셨으면 아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억력이 없어도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안 외워집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늘산에서 능력을 어느 정도로 깊이 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고목사 하면 고목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가에 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 4장 13절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 한 절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손을 쭉 내밉니다. 목사님, 제가 체한 것 같으니 진맥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늘로 전신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체한 게 아니고 전도서 12장 11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이는 다같이 한 목자의 주신바니라. 주신바니라. 그날 이후로 이분에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 외우면 절대 못 외운다고 했어요.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날 이후로 이분에게 성령이 열려가지고 미국의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홍 목사님이 홍혜선이라고 유튜브를 쳐보면 조회수가 수천 회가 나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 내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에게 역사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제가 천안에서 부흥회를 갔을 때는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남자 성도가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제 몸이 대나무 쪼개듯이 절반이 쫙 쪼개지더래요. 사람이 절반이 쪼개지면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절반이 대나무 쪼개듯이 쫙 쪼개지면서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감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부족함이 없으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즉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저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동으로 그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바로 옆에 사람도 몰라. 당사자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를 역사합니다. 제가 안양에 부흥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50년 동안 예수님하고 굿바이 했던 여인이 있어요. 굿바이 하신 분. 그런데 자기 언니가 목사로가 돼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참석한 거예요. 전라도 순천에서.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망이로 어깨를 두들겨 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의 역사입니다.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푸덕뜨리는 반석을 푸덕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로 두들겨 펴가지고 방망이로 두들겨 펴서 그 사람이 맞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바로 성경 강좌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불덩어리가 가슴속에 들어오더니 시타가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면서 당신 몸속에 나쁜 것들을 다 배출시키더라는 거예요. 배출시키더라. 이것이 에레미야 불의 역사예요. 불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불처럼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히 서고 완전히 바로 세워지는 길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가장 먼저 왜라는 의문을 가지시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제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육을 만드셨고 혼을 만드셨다. 이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 영과 혼과 육이 아니고 영과 육과 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과 육과 혼을 만드셨다. 또 육을 영과 혼의 사이에 주신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더라. 즉 여러분의 몸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을 이 영과 혼 사이에 놓은 거예요. 영과 혼 사이에. 그러면 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혼으로 사람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지 뜻대로 사는 사람, 지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누구하고 싸워? 자기 안에서 혼과 영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왜? 영에다가 혼을 복종시키려고. 혼으로 살면 지 맘대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혼을 복종시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신학을 한 학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성경을 요절을 100절 이상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신명기 1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저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저를 만나신 분들이 성경 요절을 한 절도 못 외우는 우리 홍 목사님 같은 분이 지금 성경을 수백 절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백 절이 들어있어요. 그분뿐 아니요. 다른 분들 간증하면 한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이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어떠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강제로 여러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자, 내가 영으로 살 수 있든지 혼으로 살든지 그것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서 여러분과 가까운 이들이 미국이나 어디 호주나 외국에 있더라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기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여러분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분들 낫습니다. 고침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25가지의 합병증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25가지가 합병증이 와서 고관절 암부터 원형 탈모부터 당뇨 고혈압부터 25가지가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글을 올렸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질병과의 전쟁을 선포하느라. 그리고 제가 글을 올리고 병명을 25가지를 써놓고 그 병을 한 달 보름 만에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병은 네가 고쳐라. 자, 이제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십자가가 저기 보이잖아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여기서 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 해결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백독 천독에 천독 만독 하는 분도 저만큼 성경 많이 입력 못하더라고요. 안 되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제가 이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가장 높게 두셨다. 말씀을 높게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하고 완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과 5번을 더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계획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화할 내용들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12가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신유의 은사, 애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부으십니다. 이 임하시는 성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영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인드 컨트롤, 생각을 개발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을 개발하는 법,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실학의 한 학기가 끝나면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면하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놓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제가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제가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밥을 지을 때도 성령님 맛있게 해달라고 해야 해요. 제가 아는 군산에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이분은 김치를 담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김치를 담아. 성령님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하나님들은, 세 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칠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한다. 모든 일을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